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지난주에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진짜 특별한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도 100% 우방 미사일이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찔러 주었습니다. 또한 2번째,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이 2가지로 인하여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요, 단번에 가나안 남부 땅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았던 게 뭐냐, 제가 의도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온가족 연합 예배를 지난주 드리면서 길갈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점이 길갈이었고요, 또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굳이 어디로 왔냐, 길갈로 왔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길갈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정말 항상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쟁에서 이길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 항상. 정말 힘든 얘기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이기든 지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마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명하게 세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획득했어요. 자, 오늘 보면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 간의 한판 승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자,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제가 오늘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들을 모읍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한판 승부를 거두어 보자. 자, 그동안 상대했던 여리고, 아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비교하면 오늘 이 형성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규모가 엄청나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았는지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면, 이렇게 똘똘 뭉쳤습니다. 이대로 질 수는 없다. 우리 한번 해보자. 결사각오를 다지면서 이들은 지금 모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엄청난 규모와는 달리 너무 싱겁게 전쟁이 끝나요. 진짜 싱거워요. 너무 싱거워. 겉으로는 그럴싸했습니다. 군사는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는 최신식,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있어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떠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게 싱겁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전쟁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속수무책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북부의 이 연합군을 그냥 다 무찔렀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내용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까지만 나옵니다. 11장까지만이 전쟁의 이야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얻은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배분하는가, 분배의 이야기로 이제 24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초긴장의 시간을 여호수아는 정말 오랜 시간 겪어야 했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셔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번에 떠올랐던 말이 김병의 효자 없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진짜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전쟁은 진짜 초긴장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초긴장하는 시간이 오랫동안이었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오랜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락산은요 가나안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헤르몬산은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제가 바꾸면 이렇습니다.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이 표현이에요. 한락산, 한라산, 비슷하죠?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남쪽부터 북부 지역까지 모든 왕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느냐? 전쟁이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편하고 쉽고 그저 주어지더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있었던 오랜 기간의 전쟁도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행이다. 참 잘됐다. 이런 마음 들죠. 걱정과 염려의 한숨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꿈꾸게 되는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종전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 오늘 저는 두 가지. 첫째, 우리의 힘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 둘째, 실패가 실력이 되면 안 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힘은요 말과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과 병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척도가 되어 그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더욱더 큰 위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한 병거를 불살라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오랜 전쟁은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만 사실 우리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우리는 이미 2017년, 18년도에 사사기 강해를 꽤 긴 시간 이미 보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전을 선언했지만 이 전쟁은 또 다시금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평화 또한 백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지키질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에서 획득한 말과 병거는 불사를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죠.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죠. 왜? 우리나라의 국방비 재정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식이에요, 상식. 저 같으면 단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게 사실 좀 부대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했던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그동안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야 될 그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한 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의 모습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들의 대형을 잘 생각해라. 제사장이 앞장서고 군인들이 뒤따라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군인들이 앞장서야죠. 그리고 힘없는 제사장들이 뭐 뒤를 따른 다음에 따르는 거, 이게 보통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앞장서고 뒤를 군인이 따라가요. 두 번째, 소파르라는 평화를 알리는 나팔을 윙 불면서 성을 돌아요. 미친 짓입니다. 조용히 모르게 그렇게 돌아야 공격을 안 받죠. 근데 나팔을 붕붕 불면서 돌아요. 이게 뭐였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전쟁을 이끌다. 예배가 전쟁을 이끌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야, 그 시간에 너 돈 필요하지? 돈 더 벌어. 야, 그 시간에 일주일 내내 쉬었으면 주일날, 일요일날 그냥 자. 쉬는 게 훨씬 나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예배를 가장 비현실적인 거라고 정말 비꼬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비꼬는 예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가 전쟁을 이끌어요. 말씀과 기도가 현실을 이끕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는 반드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질서가 육적 질서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던 메시지죠.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쯤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자신만만했잖아요. 하지만 1차전은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힘과 힘의 대결로 착각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어김없이 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거 힘과 힘의 구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도 많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 엄청나게 강했어요. 저 고지론자였다니까요. 고지론자. 올라가야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뭐 선배고 뭐고 없었어요. 저 막 어지간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미 제 삶의 스토리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짐, 깨짐, 진짜 은혜였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묻고 싶죠. 그러면 목사님은 저지론자예요? 반대잖아요. 고지론자가 아니면 저지론자냐? 저지론자는 아니고요. 굳이 저를 좀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면 저는 미답지론자입니다. 그럴싸해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한번 내가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훨씬 많은 자인데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늘 말씀처럼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있다. 지난주 저의 절친한 친구 목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추석 온가족 예배 마치고 군산에 이제 장례를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 동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진짜 수다 많이 떨었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뭐 얘기하냐? 야 교회 어떠냐? 안 힘드냐? 목회 잘 되냐? 뭐 뻔하죠. 그 얘기 나누었어요. 지금 저의 나이대가 담임 목사로 이제 한참 잘 나갈 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이제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부산의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최근에 뭐 한 두 달 전이에요. 보니까 한 달 전이었나? 인천에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꽤 큰 교회가 있는데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이제 지원서를 했고 이제 최종이 이제 설교 면접이거든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거예요. 설교까지 지 말로는 아주 은혜롭게 잘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진 거예요. 하여튼 똑 떨어졌어요. 이 교회는 부목사들의 사역 연한이 7년이에요. 7년. 요즘 이렇게 꽤 큰 교회, 뭐 저도 뭐 제자교회 다닐 때도 7년 이제 사역 정한 이 기간이 있어요. 더 이상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 가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든 뭐 개척을 하든 하여튼 7년까지다. 이제 이 친구가 올해가 마지막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똑 떨어졌지 나와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제가 권면했습니다. 야, 개척해라. 나보다 훨씬 너 낫다. 야, 나도 그래도 이 정도 해. 너 하면 훨씬 더 잘해. 걱정하지 마.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질을 갖고 있고 너 걸어왔던 삶의 모든 이력 속에 나보다 훨씬 나은데 뭐 그렇게 쫄리냐. 해. 뭐 엄청 제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지난 날 연락이 왔어요. 순웅아 고맙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들어왔다. 기도원 간다. 기도에 다오. 뭐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 준비했던 자료 카톡으로 막 다 싸줬거든요. 해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힘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강대상에서 막 설교할 때는 막 와!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주님,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죠.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주저할까?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 머뭇거리게 되느냐? 앞으로 어찌 될는가? 아니 누가 보장해 줘요? 어느 누가 보장해 주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높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로 가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말의 이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흔쾌하지 않았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흔쾌하지 않았어요. 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 든 줄 아세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전리품으로 획득한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아끼고 더 힘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반항심이 올라왔어요. 반항심 막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진짜 달라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 좋다는 것을 왜 여호수아가 모르겠습니까? 말과 병거로 자신의 입지와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주변 나라에게 아주 강력한 리더로서, 절대 군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바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병거를 불살랐어요. 왜요?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지난주 보았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몸속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말과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하는 건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실력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브온 주민 히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십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평화 조약에 그냥 사인해 버렸습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심정과 물증이 너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진짜 이럴 때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꼭 기도해야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누가 봐도 분명하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제 머리로 우리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정도는 내 짬밥으로 얼마든지 이건 누가 봐도 다 오케이야.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바로 그러했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인을 했다, 결정했다,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야, 실수해도 괜찮아. 마음껏 해봐. 여러분, 그게 바탕이 되어야 사실은 멀리 보면 그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막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수에 대해서 한치의 허락도 허용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아요. 안전빵. 욕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 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 목사, 괜찮아. 실수해도 돼. 너 교구 사역하는데 괜찮아. 말아먹으면 다 내 책임이지 네가 책임지냐? 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진짜 이것저것 막대로 들이받기도 해보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패 괜찮아요. 실수 괜찮아요. 얼마든지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와 실패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지면 안 돼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그 사람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와 실패가 전혀 나의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실수와 실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위 자기 위안으로 이 말을 하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고픈 거예요. 냉정하게 말할까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다시요. 실수와 실패가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는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누구나 다 실수와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서 멈추어져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는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시험을 쳤어요. 점수를 매기면서 말해요.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이거 하나 틀렸어. 오케이. 자, 그 다음날 시험을 쳤어요. 또 말해요.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틀렸어. 고개가 좀 이제 갸우뚱하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시험을 쳤어요. 점수를 매겨요.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틀렸어. 아니요, 실수 아니에요. 뭐예요? 실력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아주 매정하게 실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기브온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분명 실수예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족속과 결단코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면교사되어서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들은 그의 삶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2절, 15절, 20절, 23절에 보시면 명령한 대로 행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왜 반복됩니까? 중요하니까. 명령한 대로 행하여, 이것만이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실수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실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오늘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 딱 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자, 23절을 잘 보셔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는데 그 전쟁이 그치기까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23절에 있습니다. 자, 23절을 뚫어져라 보세요. 두 가지 전제 요소가 뭐냐? 첫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그치기를 다 원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곳에서나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한다고요?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전쟁이 그치게 되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을 여호수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각각 다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혼자 다 먹겠다는 탐욕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 종신으로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그 야욕과 함께 그렇게 모든 여론들을 작동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딱 모아지잖아요. 정말 너무나 야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나의 의로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전쟁은 어김없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쟁이 그쳤어요. 왜?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고 이 땅을 살아가자. 정말 중요합니다. 나누어서 각각 그의 삶을 살아가게 했기에 전쟁이 그 땅에 그쳤더라.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마치고 싶어요. 오늘 제자반을 나누게 되는 핵심 구절이 또 이거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